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불러 모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불러 모은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 외에 우리를 불러 모으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사명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 사명은 내가 내 힘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려고 하면 성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은 애당초 처음부터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친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목적에만 국한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구원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러주신 그 목적, 두 번째 목적,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0일 묵상해 보니까 10월 4일 어제 내용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통해 그분의 삶을 사시도록 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삶을 사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여러분,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앞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거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삶을 사시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은 비유적으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영어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도록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잖아요. 성령님을 왜 보내셨어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사명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시고 난 후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곧 바울의 사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을 만난 지 정확하게 3일 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사울의 일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만 그렇게 주님 만나고 그의 사명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에도 당일 예수님을 만난 당일 그 현장에서 그 인생의 사명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여, 큐리의 신적인 통치자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을 떠나라고 합니다. 자기는 죄인이니까 나를 제발 떠나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깊은 물속에 있는 이 물고기의 위치를 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 자신의 마음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날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을 잠그고 갈릴리 바닷가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아침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사람들의 보기에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지금까지 그의 평생에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들이 그의 눈앞에 놀랍게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잡은 고기가 2배에 가득하여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들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걸 통해 베드로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것, 그 마음조차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발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사람 주님 가까이 하지 말라고 주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 그대로 놀랍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에 베드로가 무리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37절의 이 말, 41절의 저 말은 누구의 말을 가리킬까요? 베드로의 말. 여러분,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사람을 낳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곧장 3번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지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잡았던 물고기 수만큼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취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할 때 말씀하신 그대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주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 같이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학대도 내가 보았으나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보내어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역사 이래로 없었던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말리셔서 그 백성으로 주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명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그 초청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그 초청을 받아들이면 되죠. 그죠?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중요한 점이. 아멘 하면 되는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냥 찬성요 라고 외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실 일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동참하고 또 주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요. 찬성요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구가 우리가 된다는 거죠.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도구가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힘든 거죠.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1장 17, 18절입니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도구가 되려면 그물을 버려야 돼요. 주님의 도구가 되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철저히 내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라고 하는 그 삶의 방식을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면,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려면 철저히 나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루 한 번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한 번쯤 주님 나를 버립니다. 주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주님 나는 진흙입니다. 주님 마음껏 하십시오. 한 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그렇게 살아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비로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5장 31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죽는 말이 뭘까요? 내 자아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사고, 나 중심의 행동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나타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합니다. 왜 합니까, 여러분? 왜 하죠? 그냥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 목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죽기 위해서 내 자아를 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나를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오뚜기처럼 자꾸만 나 중심으로 되돌아가려는 속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두면 마치 중력이 당기듯이 우리 자아가 당기는 대로 자꾸만 우리의 본성대로 죄된 본성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바꾸려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우리가 변화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나를 붙들어서 나 중심에서 주님의 중심으로 바꾸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암송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주님과 깊은 영적인 연합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부부처럼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주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에는 비밀이 없다고 하잖아요. 비밀이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교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비밀을 보여주지 않고 행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냥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여러분 아세요?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행하다 보면 표지판이 있어요. 어떤 표지판이 있느냐면 몇 킬로 이상 달리면 안 되도록 표지판이 있어요. 여러분 그 표지판 위에 있는지 아세요? 그 표지판이 없이 카메라가 찍으면 불법이에요. 그 표지판이 없이 카메라가 속도를 측정해서 찍으면요 불법이에요. 주님도 마찬가지세요. 주님도 우리에게 행하는 법칙이 있는데 말씀하신다니까요. 말씀하시고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해야지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계획을 하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삶의 방향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알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턱대고 열심히 살기만 하는 거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알아요. 여러분 제일 미련한 사람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5장 15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주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자. 반면에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단독주택에 사는데 우리 집 지붕을 고치려고 긴 사다리를 놓았어요. 그리고 힘들게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갔는데 우리 집이 아니라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지붕에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 열심히 실컷 열심히 살았는데 가보니까 내가 남의 집 지붕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냥 막 살아요. 어디가 방향인지 모르고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이 살아가야 할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는 자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밤이 새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목적, 주님과 교제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들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알고 무엇인지 알고 자신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단지 내가 원하는 바람을 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은 내 자아를 죽이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시간. 여러분, 결코 불안해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 가장 사랑하는 분. 여러분, 우리 속에 이게 확립이 안 돼. 자꾸만 뭔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야지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은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구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이 7가지 원리 중에 2가지 기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2가지가 나머지 것을 파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해요. 왜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까? 첫째, 내 자아의 중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알기 위해서. 여러분, 순서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나 중심에서 벗어나야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중심의 사람이 될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게 되고 우리도 그 일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온전히 주님께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주님 중심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고 싶어서요. 주님은 안 달라겠어요.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그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그 길을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여러분, 저 사진을 잘 보십시오.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좀 멀어서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잘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 그 특징을 맞추는 분에게 제가 뭔가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륜 힌트를 드리면 제가 오륜교회 사회 갈 때 가을이에요. 사모님들과 아이들이 놀러를 간 사진. 이 4가족이 갔어요. 4가족이. 근데 특징이 자녀가 다 3명씩이었어요. 다 나왔어요. 자녀가 3명씩. 자녀 총 몇 명이죠? 12명이죠.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죠? 다 아들들이에요. 사모님과 아이들이 간 거예요, 놀러를. 저 사진에 보면 비슷하게 나왔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 혹시 있어요? 저기 보면 딸이 하나. 그리고 11명의 아들이. 제일 뒤에 하트를 하고 있는 애가 있어요. 제가 유일한 딸이고 사모님들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은 다 아들이에요.
희한하게 놀러를 간 거죠. 예. 제가 아기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1년 동안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3년 후에 하나님이 아들을 한 명 더 주셨어요. 힘들게 애들이 이제 둘 태어났으니까 그때 제 처가 그만 낳자고 했어요. 그만 낳자고. 그래서 저한테 자꾸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왜 병원에 가라는지 아시죠? 병원에 자꾸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몸에 손을 대는 거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안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교회 출근하면서 걸어가면서 기도를 드리게 됐는데,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도 자꾸 그러는 거예요. 병원 빨리 가라고. 그래서 제가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아내의 사정을 봐서는 제가 아마 수술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렇게 기도를 제가 이제 드리면서 가는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아들 둘만 키운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들 둘만 키운 아들 둘. 목매달이잖아요. 목매달. 그러면서 딸이 있으면 제처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 제가 그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아기가 생긴 거예요. 임신을 한 거예요. 그때 저는 하나님이 그날 아침 제 마음을 보시고 딸을 주신 모양이다.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 사진에 나오는 아이들의 아버지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 전부 저에게 셋째도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지 아들, 딸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아들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했는데 딸이라고 하더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들도 다 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 나와보니까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날 아침에 확신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묻지 않았다면 아마 저희 셋째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방향을 알고 살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방향을 알고 살아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일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 주님 만나는 매일 주님 만나는 교제를 통해서 나 자신을 자꾸 내려놓고 그물을 내려놓고 자꾸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께서 놀랍게도 당신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어렴풋하게 하나님 이걸 원하시지 않나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러다 점점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명확해지기 시작.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에게 알게 하실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주님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결단해. 옆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요. 그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마음을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우리 가족을 어떻게 구원해야 하는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복음을 온 열방에 전할 수 있는지,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한 신뢰해요. 그렇죠? 신뢰하고 내가 주님의 초청에 반응해서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돼요. 반드시 동참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첫 번째 원리가 주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였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당신 주위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주위에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라고 하는 초청은 나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가 있는데요. 내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것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왜?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시면서 나에게 동참하라고 초청하시는 초청장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게 나한테 들리면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신 거예요. 분명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경우 말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그건 역시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들렸다는 것은 그 일에 나도 동참하라는 뜻이에요. 그때 어떻게 돼요? 만사를 제쳐놓고 나도 그 일에 함께 돼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사건이 나옵니다. 고넬료가 환상 중에 주님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천사가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를 초청하라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듣고 고넬료가 자신의 사인 둘과 신복을 베드로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요빠의 시몬의 집에 가까이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합니다. 더럽고 부정한 것이라고 베드로가 먹기를 거절하자 주님께서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너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부정한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 일을 3번 겪고 난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함께 갈 것을 권유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고 있다고 베드로가 함께 동참할 것을 초청하신 거예요. 분명히 그 얘기를 듣고도 베드로가 나는 이방인에게 가지 않겠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방금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환상을 보고 깨달은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초청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방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고 고넬료의 집으로 베드로가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 그곳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동일하게 재현됩니다. 고넬료에 속한 모든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주님을 믿게 되고 성령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여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코로나 직전의 일인데요. 제가 서울에 갔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한 분을 통해서 제가 잘 아는 한 권사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코로나 직전이에요. 참 제가 사랑하는 분이고 그분도 저를 너무 사랑하고 저를 많이 섬겨 돌봐주셨어요. 강남의 병원에 계신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제 속에 오늘
그분을 만나러 가야겠다는 강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을 만나러 가야겠구나. 주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병원을 물어보고 면회를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만에 서울에 갔는지 그날을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지쳐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는데 제 마음속에 다음에 가지 뭐 그동안 돌아가시겠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드니까 그래 다음에도 뭐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만 병원을 가지 않고 집으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 2주 만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요양병원이 완전히 폐쇄된 거예요. 그때서야 제가 가려고 해도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분명히 그날 가라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병원이 언제나 열리려나 발만 구르다가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작년 8월에 소천하셨어요. 그 따님과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어머니가 목사님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아파요. 분명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건데 제가 그날 순종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지나고 나니까 다시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주님께서 당신의 일에 동참하라고 할 때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순종으로 그걸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날은 바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일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불가분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초청하신 그 일에 내가 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죠? 마지막일 수 그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일에 부르실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있을 거죠.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그 일 가운데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니까요. 그런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심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주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그 뜻들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에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먼저 우리 나 중심, 내 자아 중심 이걸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철저히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순간 한 번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계속 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는다고, 내가 영적으로 내가 자아가 죽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매일 매 순간 하나님 내가 내 자아는 죽고 내 욕심은 죽고 내 중심은 죽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님의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나는 내일 십자가에 죽고 아버지 내 자아는 죽고 내 정력은 죽고 나는 날마다 죽고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살게 오직 주님만 살게. 오 할렐루야. 주님 일하여 주세요. 주님 일하여 주세요. 내 자아는 죽고 주님 아버지 오래서 성령님 일하여 주세요. 성령님 일하여 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일하여 주세요. 오 우리는 매일 주님이 우리 속에 일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알지 못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열매가 없어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해야 그때 열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살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노력했는데 왜 내 삶에 열매가 없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방향을 알고 가야 돼요. 열심히 사는 것 이상으로 방향을 알고 가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세밀한 비밀을 알게 해주세요.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 일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주님과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이 일하여 주세요. 성령이 일하여 주세요. 성령이 일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많이 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여건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말씀하여 주세요. 말씀하여 주세요. 말씀하여 주세요. 말씀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 아버지 엘레스 아버지 엘레스 성령 일하여 주세요. 성령 일하여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성령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머뭇거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이야기하는데도 우리가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왜? 내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우리가 봐서 그렇거든요. 봐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면 가장 중요한 그걸 먼저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기회와 방법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돼요. 지나고 나면 못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의지와 내 모든 것들을 복종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님을 찾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내가 쓰임받도록.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행하시는 일 큰 일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사소한 소소한 일에 내가 순종함으로 영혼을 내가 건질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주기도 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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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오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엘레스라 아버지 엘레스라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였소.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민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인 아버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일하여서 오 성령이 일하여서 성령 우리 가운데 성령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소. 주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여서 성령 우리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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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옵소서.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학양섬 기간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이건아 집사님 우리 심장과 신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루가 구하나사 우리 어린 이제 10살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사랑 아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 우리 최춘자 권사님, 이현주 권사님, 우리 모친 되시는 분 병원에 지금 검사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딸에게 새 힘을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주께서 맡기신 귀한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 새 힘 주셔서 강건하게 주의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연학 우리 성도님, 우리 박정 권사님 남편 대상 포진이 와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는데 주님 사랑 하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 그 외에도 아픈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 새 힘 주신다고 했는데 새 힘 주시고 새 능력으로 하나님 일어서게 해달라고, 몸된 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기도 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적셔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오 할렐루야. 아버지 알라 성령이 일하여 주세요. 아버지 빛으로 일하여 주세요. 빛으로 일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일하여 주세요. 성령이 일하여 주세요. 성령이 일하여 주세요. 오 아버지 아버지 일하여 주세요. 성령이 일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이 일하여 주세요. 아버지 일하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셨지만 러시아 푸틴이 핵전쟁을 일으킬 그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핵 잠수함을 발진시키고 핵 열차를 우크라이나 땅으로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사탄의 모든 계략들을 아버지 숲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전쟁의 욕구들을 주님 잠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 가운데 더 이상 핵과 같은 아버지 인류를 살상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주여 외쳐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오. 성령 일하여 주시오. 아버지 일하여 주시오. 아버지 일하여 주시오. 아버지 일하여 주시오. 아버지 모든 악한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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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아버지 모든 악한 세력을 결박시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올라오시오. 아버지 결박시켜주시오.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시오. 아버지 모든 전쟁에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그랬어. 성령이 일하여 주시오. 성령이 일하여 주시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그 악한 자 아버지 그 악한 자 아버지 그 악한 자를 원했어. 성령님 역사하시오. 아버지 그 악한 자를 결박시켜 아버지 주여 그 악한 자를 결박시켜 주시오. 주님 결박시켜 주시오. 주님 결박시켜 주시오. 아버지 성령님 결박시켜 주시오. 성령님 결박시켜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결박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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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결박될지어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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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모든 악한 세력은 결박되지 모든 악한 세력은 결박되지 모든 세력 결박되지 모든 세력 결박되지 더러운 영들 나타나고 악한 영들 나타나고 모든 세력들 할렐루야. 성령 일하여 주세요. 성령 일하여 주세요. 성령 일하여 주세요. 그 땅 가운데 일하여 주세요. 그 땅 가운데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여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으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온전히 자아를 죽이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주의 일에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